도르트 신경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52회 계획이 돼 있고, 그 중에 9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교리 아직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첫째 교리가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교리 하나당 한 3개월 정도 합니다. 그래서 1년 잡혀 있고, 셋째, 넷째 교리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건 한 덩어리고 해서 총 5교리를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11항 선택의 불변입니다. 선택의 열매 했었죠? 우리의 믿음, 그에 따른 순종, 그 인내라는 건 다 선택의 열매, 선택의 결과라고 했고, 지난 시간에는 그 선택의 원인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쁨, 선하신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그 선택이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라는 걸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터 마지막에 줄 수도 없다까지 오늘 별로 안 기니까 한 번에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불변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중단되거나 변하거나 철회될 수 없고 무효가 될 수도 없다. 택함 받은 사람들은 버림받을 수도 그 수가 줄 수도 없다. 예. 이 말에 대해 살짝 살펴보고 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불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선택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은 중단되거나 변하거나 철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그러므로 택함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도 없고 늘어날 수도 없고 택함 받은 자가 버림받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무조건 당연히 천국에 갑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사는 나쁜 사람이면 그런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면 안 되잖아요 라고 애써 말을 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걸로 치면 전 인류의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1항. 그쵸? 언제나 이상한 말이 나오면 글로 가라 그랬어요. 1항. 그렇게 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를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흥분해서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 목이 꼭 이렇게 말썽을. 흥분할 일이 없었는데 왜 흥분했지? 자, 하나님의 선택이 중단되거나 변하거나 철회될 수 없고 무효가 될 수도 없다가 오늘 핵심 내용이에요. 그 결과가 밑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그 선택이 변하지 않도록 뭔가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전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는 지옥에 어울리는 사람인데 누구를 선택하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온 인류 중에 딱 하나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딱 뽑더라도
이 사람은 지옥에 어울리는 사람이다가 정답이에요. 무조건. 근데 그 사람을 누굴 뽑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를 딱 뽑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어떻게든 이끌어 그를 훈련시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이시는 걸 여기서 전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실 만큼 이걸 잘 조율하시고 그런 방법들을 적확하게 사용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면에서도 지혜로우시지만 특별히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더군다나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죠.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그래서 선택이 중간에 멈추거나 이 사람 선택했는데 구원을 향해 가다가 중간에 탁 포기하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선택이 변하거나 선택 못 받은 자가 갑자기 선택에 들어오고 선택받은 자 티오가 둘을 낳았어, 누구 선착순 이거 없어요. 철회되거나 무효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변동이 없어요. 그 얘기를 이제 로마서 9장 11절부터의 말씀 가지고 할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할 건데,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잠깐 합시다. 창세기에 있었던 일이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났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났는데 아니고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왜? 엄마가 아니잖아. 엄마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때 이삭의 아들에는 에서와 야곱이 났어요. 여기는 차이가 뭐가 있다? 차이가 없어요. 같은 엄마 같은 아빠의 한날 한시에 태어난 아이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야곱을 선택하셨다. 왜? 그냥 야곱이 잘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에게 장점이 많다, 단점이 많다? 모른다. 우린 그때 같이 안 살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엄마 보기에는 장점이 많았지 아빠 보기에는 단점이 많았어요. 근데 얼마나 장점이 있고 얼마나 단점이 있는지 다른 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것만 우리는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보면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에서편에 조금 더 있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성격들이 이제 야곱에게 조금 더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야곱이 집에 있었던 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맥락에서는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야곱의 성격, 성정, 그의 예를 들면 언약을 대하는 태도, 중요하죠. 왜 그게 안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 맥락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맥락에서 뭐냐면 야곱이 그런 어떤 장점들을 보이거나 에서가 그런 어떤 약점들을 보이기 전에 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얘기를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그 밑에 같이 놨어요. 말라기에서는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정확히 우리식 변명은 아니지만 말씀하시는데, 에서가 야곱보다 형인데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지 않았느냐,
거기다가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기지 않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서가 나중에 어느 민족의 어느 족속의 조상이 돼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돼요. 에돔 족속이 살던 땅, 에돔 땅은 지금으로 치면 어디? 페트라. 페트라. 그 이렇게 좁은 통로 싹 지나가면 끝에 이렇게 거대한 신전 같은 거 그 절벽 파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페트라. 물론 페트라를 가지고 돈 벌어 먹고 살던 사람들은 그 후대의 다른 민족이에요. 에돔 족속은 아니에요. 근데 에돔이 살던 땅이 그 땅이라고. 그 땅의 특징이 흙이 이렇게 붉은색 흙이에요. 빨간 흙이 주황색. 그래서 이렇게 먼지가 푹푹 날린 수분이 적으니까 먼지가 풀풀풀 날리는데 지금 가보면 낙타똥 섞여 있고 막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빠.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고 싶고 막 그래. 근데 어쨌든 그런 땅에 살았다고? 우와, 여기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동네예요. 가면 되게 멋있고 이쁜 것 같은데 그 색깔만 이쁘고 너 여기서 살아봐 그러면 절대 못 살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서를 그런 데다가 보내셨다. 왜? 왜? 에서가 미워서?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에서를 글로 물리신 거예요. 강 건너로. 아주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가 배경에 있는 거예요. 선택이 그런 것이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새로운 질문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에 익숙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를 믿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보아도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걸 오해를 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저 애들은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은 그 내가 쟤네들보다 그래도 믿으니까 내가 낫지라고 생각들을 오해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교회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코로나 생각해 보세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어요. 그렇죠? 괜히 교회 왔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안이 전체가 시험이 드는 일이 생기고 막 이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공짜로 사람이 뭔가 하지 않아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잖아 라는 건 어느 정도 어리석은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어리석은 말이냐면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었어.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저 사람 죽게 냅두기 불쌍하니까 물을 갖고 내려서 자 입을 벌려보세요. 물이 있어요. 입도 못 벌려. 의식이 없어. 그거를 그냥 훅 부으면 숨 막혀 죽을까봐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입술부터 찬찬히 적셔서 입속에 한 방울 한 방울 떨궈주고 이래가지고 이 말라붙어 있던 혀가 이렇게 움직일만 해지고 그러면 한 방울 한 방울 더 넣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써 살렸어. 그랬더니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봐요. 내가 그래도 입이 있어서 마셨으니까 살았잖아.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짓이야.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 얘기보다 어쩌면 훨씬 더 어리석은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내가 입이 있어서 물 마시고
살아났다는 그 순간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지나가다가 에휴, 그리고 지나가도 뭐 할 말이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까지 해서 살려놨는데 그따위 말이나 하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났더니 다시 2번, 다시 오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미리 보고 선택하셨다라고 학론파들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무엇,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뭐를 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져. 내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를 했고,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아직 교회 밖에 있는 누구보다는 내가 그래도 잘났지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한 얘기 아니야 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알든 모르든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100% 은혜를 허락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았다고 할 만한 걸 어떻게든 요만한 거라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게 뻑뻑 긁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스크래쳐 긁듯이. 계단 나무 기둥 이렇게 고양이가 긁어가지고 이렇게 파인 거 그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파놓고 있는 게 뻑뻑 긁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이걸 자꾸 이렇게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첫째, 선하고 기쁘신 뜻대로. 둘째, 사람의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선택하셨어요. 뭔가를 하기 전에 선택하셨다는 걸 꽝 찍어 놓은 거예요. 한글이 중국게 아니라는 얘기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제일 첫 줄에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를 써놓은 듯이, 그래서 중국에서 한글은 중국 거야라는 소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꽝 박아놨어요. 뭐라고? 너희들이 뭔가를 하기 전에, 에서가 잘난 모습을 보이기 전에, 야곱이 그 무수한 장점들을 보이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니 사실은 그 전에 창세 전에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가를 해서 선택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소리는 애초에 하지 마라고 꽝 도장을 찍어 놓으신 거야.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불안해? 어느 날 이렇게 코를 파면서 생각을 하는 거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뜻이 변하야 그 선택을 물리시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삐뚤어 나가서 남의 걸 이렇게 슬쩍 하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열이 받아서 저놈 선택 취소해! 이러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 선택이 취소되면 어떡할 것인가 라는 공포감이 들 수 있어서 오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선택은 불변합니다 라는 걸 이제 풀어서 세 단계로 얘기를 해봅시다. B, 사람에게 근거를 둔 선택이라면. C,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D, 하나님께 근거를 둔 선택이라면.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게 근거를 둔 거라면 오히려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근거를 둔 선택이라면 안심해도 좋아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고 가면 좋죠. 로마서 9장의 흐름은 이런 거예요.
7절에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인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그럼 엄마가 다르잖아. 소리 이건 맨날 지난주에도 했고 오늘도 했는데. 그래서 11절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데 와서는 쌍둥이니까 뭐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시는가? 왜냐하면 사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전에 어디선가 읽은 내용인데 사람 세포가 끊임없이 재생산돼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걸 밀어내고 헌세포를 밀어내고 새 세포로 교체되고 대체되고 그래서 죽은 세포들이 밀려난 게 이렇게 각질로 나오고 때로 밀리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들은 얘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개월인가 지나면 사람 몸 전체가 새 걸로 바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3개월은 좀 짧다고 치고 한 3년 만에 새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3개월이 아마 맞을 텐데. 그렇더라도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보면 어느 순간에든 어느 부분에선가는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몸뚱아리도 맨날 똑같은 것 같고 7살 때 넘어진 무릎팍 상처가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몸뚱아리는 어느 순간 어딘가에서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늘 바뀐다고.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정신세계는 어떨까? 사람의 정신세계는 여전하고 일관되게 아니요. 오죽하면 속담에 여자가 문지방을 넘으면서 생각이 몇 번 바뀐다? 여자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더 심해요. 그래픽 카드를 살까 말까를 왜냐하면 비싸거든. 웃는 거 보니까 한번 해봤구나 고민. 응? 이걸 이거 뭐라 그러지? 아령을 살까 말까를 몇 번 고민한다고? 사기 전까지 수도 없이 고민을. 에이 있으니까 돼. 뭐 아니야 사야 돼. 혼자서 사야 될 이유를 3,500가지를 만들어내고 막 불쌍해 사줘. 뭐 그런 계속 바뀌는 계속 수도 없이 바뀐다. 왜 바뀔까? 왜 바뀔까?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량에서 딸리는 거야. 정보량에서 딸린다는 거의 그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미래 예측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그 그래픽 카드를 사면 그 덤벨을 사면 행복할 거라는 이유를 머리를 쥐어짜내서 변명을 해대고 어쨌든 사지만 사고 나면 그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걸로 사기 전에 생각했던 그 행복의 조건들을 맞춰내기가 쉽지 않거든. 왜냐하면 내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이 미래 예측이 안 되고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하니까 지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걸 살까 말까를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확하게 미래를 안다. 그러면 분명하게 알겠죠.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얘기들이야. 그리고 바른 결정과 실행이 불가능해요. 사람은. 그리고 바른 결정이 있어도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딸이 사달라 그래서 아빠가 아이패드를 좋은 걸 사줬어요. 근데 아들도 사달래. 근데 그날 당장 사줄 능력이 안 되는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다음 달에 사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뭐라 그래? 맨날 누나만 이뻐하고 그러고 삐져서 또 자주 볼 수 있는 얘기죠. 저는 드라마에서 봤어요. 애가 없어서.
자주 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바른 결정도 잘 안 될 뿐더러 바른 결정대로의 실행도 어려워요. 이게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것과 그리고 능력이 없는 것이라는 말이 되는데,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 바른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대로 실행할 능력이 있으시다와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알아도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 자꾸 흔들려요. 아이패드를 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뭐가 갖고 싶어요? 갤럭시 탭 프로가 갖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맥북 프로를 사고 났더니 갤럭시 북도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둘 다 가지면 행복해요? 아니요. 그 다음엔 더 좋은 컴퓨터가 갖고 싶어요. 쓸데없이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게 갖고 싶어. 1,000만 원짜리가. 그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람에게 근거를 두고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렇게 온갖 사야 될 이유들을 만들어내서 사도 행복하지 않아요. 실행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게 그 얘기예요. 늘 우리는 실패 속에 삽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어요. 그리고 선택하면 그런 사람의 뭔가를 가지고 구원받을 자를 만약에 선택한다고 한다면, 혹은 그런 사람의 수시로 변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러나 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맨날 그리는 거 또 한 번 그려봅시다. 지우기 귀찮아서 안 그렸는데. 우리 믿음은 이렇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움직여요. 물론 중간 값을 보면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러나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특히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적엔 더 심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보고 선택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걸 보고 선택하신다고 하면 이 전에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어떤 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어떤 거는 내려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올라가는 시점에 다른 어떤 조건은 내려오고 있을 거라고, 같은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내가 내려오고 있는 걸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서 선택했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곤란해요. 하나님 평균값을 내서 보시나? 아니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고점을 찍으면 그걸 가지고 평가하시나? 사람의 뭔가를 두고 결정하시게 되면, 선택하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도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전에 이거 얘기했나? 나무 붙들고 탈령, 이렇게 불법 침입, 탈령 불법 침입.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 지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택하신 자의 숫자가 계속 수시로 이렇게 증감하는 거죠. 이렇게 17만 3,025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시로. 선택했다가 무역.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무역. 이거 하나님도 계속 그래야 돼. 그렇게 되면, 자, 이걸 언제 한다? 창조 이후 세상을 이거 하나님의 경영 혹은 경륜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진행시켜 가시다가,
쟤는 괜찮네? 선택? 아니야, 놨다가, 아니야, 다시. 이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문제는 창조 이전 계획 단계에서의 문제인데, 그걸 미리 보시고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속 보고 쟤를 이름을 썼다 지웠다 해야 되잖아요. 계속 생명책에 이름을 썼다 지웠다 해야 된다고. 분만 들었다 놨다 그래야 되잖아요.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이거 한 번 넘는 동안에 12번 변한다며. 문지방 넘는 동안에. 그럼 하나님 붓을 들었다 놨다 점도 못 찍고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무슨 수로 선택을 마치고 창조를 시작하냐고요. 말도 안 되지. 사람이 한둘이에요? 하나만 가지고도 이걸 못할 텐데, 한둘이 아닌데 무슨 수로 선택을 마치고 작정을 마치고 창조를 시작하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관도 그러고 나 같으면 펜 집어 던지고 말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근거를 둔 선택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를 봅시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는 원래는 뭐냐면 이스라엘 선택의 역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누구는 아니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일 때는 아직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을 적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이스라엘이 역사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지 아세요? 왜 요셉의 하나님 얘기는 거기 넷으로 안 나오고 왜 야곱까지 셋만 나오는지 아세요? 요셉은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로 선택은 끝났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군지가 확정돼 버렸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은 야곱에서 끝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끝났어요. 요셉은 그 중에 장자가 누구냐의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냐 얘기.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야곱을 보고 야곱의 어떤 장점을 놓고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야곱이 이루고 있는데 뭘 보고 선택을 해서 그 나라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을 가지고는 안 되고 누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느냐 조건 따져보자고. 극한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지식을 극한의 지혜로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서 가장 선한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선한 결정을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 중에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완벽하게 수행하여 정확하게 완수해내는 무한의 능력을 가진 존재를 근거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누가 있어? 무한의 극한의 지혜, 모든 지식을 가지고 가장 선한 결정을 하여 어떤 환경 중에도 필히 완수하고야만은 무한의 능력. 누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오직 하나님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 낙원에서 아담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긴 역사, 무구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 어마어마한 역사,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시작된, 어쩌면 그 전에 그 홍수를 마치면서 시작된 그때부터의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통하여 만들어질 이스라엘 나라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어떤 흥망성쇠 끝에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을 때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걸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진짜 나라, 교회 시대를 거쳐 종말 이후에 그 새 예루살렘, 이 전체를 내다보고 쫙 이끌어가는 그 하나하나 온갖 변수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기가 막히게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이 맡으셔야 오는 거예요. 사람의 뭔가에 맞출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맞춘다고 하면 D, 하나님께 근거를 둔 선택이라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을 수 없을 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성경에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뜻이 서려면, 선택을 통해 이루려고 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특별히 야곱이 선택되었을 때 에서를 선택한 것보다 나은 결과가 나오게 하시려면 이라는 얘기예요. 택하실 때의 의도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세워지게 하려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 즉 하나님께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되거나 철회되거나 무효하거나 하는 식으로 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변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얘기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준현이가 너무너무 말썽을 부려서 한동안 온 세상이 포기했다고 칩시다.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준현이 기분 나빠하면 안 돼.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진 않아.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알진 않아. 내가 어떻게 미래를 알아? 준현이가 혹시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온 세상이 쟤는 글렀어. 천국 강인 글렀어. 라는 말을 듣는 상태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셨을까? 첫 1항. 원래 우리 모두 다 그런 상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새삼스러울 게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 그런 존재인데 원래 그런 줄 알고 선택했는데 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보기에나 세상에 그 나이 되도록 열심히 교회 다니며 설교도 잘 듣고 그렇게 착하게 살던 애가 어떻게 저렇게 망가졌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원래 그러니까, 원래 가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새삼스럽지가 않다고. 온 세상이 포기할 만큼 악당이 돼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그 완벽한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모든 조건들과 환경들을 맞춰서 준현이가 자기도 모르게 그 악한 길을 떠나 나 왜 이렇게 착해졌지를 지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며 천국에 가는 데까지 가게끔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변할 수도 없고 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 딱 하시면 선택하신 대로 완결지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할 이유가 없어요. 취소하라고? 왜? 이러는. 왜 내가 죄를 취소해야 되지? 싫어. 난 할 수 있어. 그럼 끌고 가는 거예요. 준현이만 다 같이 해봅시다. 나도.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버림받을 수 없어요. 버림받지도 않고 버림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의 수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몇 명인지는 몰라. 근데 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요만한 거 하나까지도 다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중간에 어떤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계획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천국 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무서우신 분이에요. 테스트 삼아 한번 말썽을 부려봐. 어떻게든 한번 볼까? 볼 거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한 번씩 말썽 부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아닌 것 같지만 이미 그 말썽 다 부려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천국 가는 건 확실하니 그 다음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그 누군가를 찾아 나서야죠.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어른이 나는 아니야. 나는 애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모의 손에 자라나는 어린아이로 두셨다가 지금은 그런 부모의 손에 의해 자라나야 할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를 만드신 것처럼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 아닌 사람들도. 나는 가망성이 없지만 혹시 몰라. 나도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뭐 어쨌든 별로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만들어 가시겠지. 그런 것처럼 내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일 적에 어떻게 나를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라난 신앙인으로서의 어른다운 신앙을 가진 나로서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을 잘 이끌어 주도록 디자인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신앙적으로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어디 둬야 된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삶의 목표를 나도 내가 자라온 것처럼 이렇게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잘 이끌어 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겠다를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저는 목표가 우리 해람이가 나의 2배의 그걸 갖는 거예요. 과한가? 과소평가했다고 화내지는 말고 3, 4배 되는데 왜 2배만 얘기하시는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난 크게 욕심이 없어요. 내 2배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질문.